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함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사람들의 신생아를 죽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은 그런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용된 한 인물의 탄생과 독특한 성장 배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경외감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에게 유언의 형식을 빌려 예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레위 지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처럼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모세가 바로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들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철저히 인간의 자랑을 없애시려는 것이죠. 네가 잘나서 네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며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는구나. 저런 자격 없는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보통 자비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을 텐데 저런 사람을 자기 편, 자기 사람으로 삼은 걸 보면 그분은 정말 자비와 사랑이 큰 분이시겠구나 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운 일이 그러합니다. 2절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은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웠던 이유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갓난아기 모세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도저히 죽음에 내어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실 2절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일에 대한 스데반의 설명과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특별한 마음, 곧 믿음을 주셔서 모세를 내버리지 않고 숨겨 키우도록 한 것임을 우리에게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약속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라도 키워야 하겠다는 부모들의 용기가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부차적인 동기에 의해 더욱 북돋우어졌고, 그 마음에 자식에 대하여 무척이나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셔서 도저히 아이를 버릴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모세를 키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선한 감정들이 그저 내 머리,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리고 불신 세상의 뇌과학자들은 호르몬과 신경세포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 안에 생겨나는 선한 감정들과 그로 인한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 방황할 때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흑암 중에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들의 흔들림을 붙들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흔들거리는 믿음을 은밀한 역사하심으로 부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혹여 아무리 봐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음의 사실을 우리가 그 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석 달 후에 어린아기를 더 이상 집에 숨겨둘 수 없게 되자 그 어린아이를 둘 장소를 선택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기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판단에 가장 안전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 아기 모세를 버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장소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신생아들을 던져 죽이도록 한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그런 죽음의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아이를 낳아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오히려 죽음의 장소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가 그 확실한 방법은 몰랐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적당한 예방조처로 위험을 피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숨겼습니다. 즉, 바로의 명령을 받들어 히브리 아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물에 버릴 애굽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해서 버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그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행위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유일하게 노아의 역청을 받은 노아의 방주가 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물 위에 떠 있었던 방주를 통해 노아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갈대 방주 안에 담긴 그의 아들이 그 죽음의 물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죽음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역청으로 발라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